네, 감사합니다. 2025년 국제 중국어 특별 집회 메시지 5번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격려와 사랑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2, 3, 4, 5주를 거쳐 지금은 다섯 번째 주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1, 2, 3, 4번이 있고 5번, 6번, 그다음에 7번, 8번이 있는데 1, 2, 3, 4 로마 숫자 1, 2, 3, 4번은 로마서 8장에 대한 전체적인 개관이며 5, 6, 7, 8번은 로마서 8장 9절 상반절 그다음에 로마서 6번은 로마서 9절의 하반절 그다음에 로마 숫자 7번은 로마서 8장 10절 그다음에 로마 숫자 8번은 로마서 8장 11절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로마서 1, 2, 3, 4번은 로마서 8장에 대한 전체적인 궤관이고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9절 상반절, 하반절, 그 다음에 10절, 11절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전체 메시지의 관련 성경 구절 말씀은 로마서 8장 9절부터 11절까지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8절, 29절이 되겠습니다. 9, 10, 11절이 여기 로마서 5번, 6번, 7번, 8번이 되겠고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28절 말씀, 2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에 따라 부름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함으로써 선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9절 말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사람들을 그분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루게 하시려고 또한 미리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아들을 많은 형제들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시라는 것이었습니다. 라는 말씀, 이번 주 관련 성경 말씀 구절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 주에 새로는 아니지만 어쨌든 다시 한번 밝아진 것이 있는데 이번 주에 말씀이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내주하시는 그리스도, The indwelling Christ, 내주 더 지도입니다. 그래서 이번 말씀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내주하시는 그리스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찾아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 ministrybooks.org에서 indwelling을 치면 indwelling을 검색하시면 몇 가지 책이 나옵니다. 내주하시는 그리스도, 그 다음에 주관적 체험, 내주하신 그리스도의 주관적인 체험, 그리고 모든 것을 포함하신 내주하시는 영, 이런 몇 가지 책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한국보험선에서도 여기에 도서, 검색할 도서, 이곳에 입력하세요라고 이것에 내주하신을 검색하시면 책 3권이 검색됩니다. 모든 것을 포함하시는 내주하시는 영, 그 다음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를 주관적으로 체험함, 그 다음에 신약에서 본 내주하시는 그리스도, 이 책 3권이 검색이 됩니다. 여러분이 이번 주에 말씀을 깊이 있게 추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이 책 3권을 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 신약에서 본 내주하시는 그리스도, 예전에는 그냥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었었는데 이번에 새롭게 개정판이 나오면서 신약에서 본이라는 말씀이 추가되었습니다. 영어 제목 그대로 갖고 온 것 같네요. 신약에서 본 내주하시는 그리스도. 그쵸, 여기 이 책입니다. 이 책에서 갖고 온 것 같아요. The Indwelling Christ,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와 Indwelling Christ. 예. 그런 다음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에 관한 이 메시지들은 위트니스 형제님이 1974년에 전하신 말씀이고, 예, 목차는 이렇습니다. 여기 특별하게 3번에 보시면 침례와 내주하심이라고 나오죠. 침례와 내주하심. 이 부분은 지난
메시지와도 관련됩니다. 어느 정도. 여기 3주째 말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같은 모양 이때 침례에 대해서 많이 다루었는데 여러분이 이 부분을 읽어보신다면 많은 도움을 받겠죠. 침례와 내주하심, 그 다음에 내주하심을 위한 마심,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에 의해 삶, 그 다음에 이번 주가 로마서를 다루고 있는데 로마서에서 보는 내주하시는 그리스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것을 포함하신 내주하시는 영이라는 책인데 1982년에 미국에서 전하신 메시지입니다. 이 책에도 아주 이번 주의 말씀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 잔뜩 가득 실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시간을 내셔서 꼭 추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번에는 로마서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의 이상과 실행이라는 제목도 있죠. 자, 이번 주의 말씀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를 주관적으로 체험함 Subject Experience of the Indwelling Christ 이 책도 있습니다. 1983년에 전하신 말씀입니다. 미국 애나하임에서 Chinese Speaking Meeting에서 전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내주하심, 그 다음에 어떻게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을 체험하는가라는 아주 좋은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책 세 권을 이번 주에 말씀을 깊이 추구하기 위해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 다음에 The Indwelling Christ, 내주하시는 그리스도 이 제목은 어디서 나왔는가? 에 대해서 여러분이 궁금증을 가지셔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번 주 말씀이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인데 성경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라는 말은 없습니다. 성경 본문 가운데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라는 말은 없는데 한국어에는 없습니다. 한국어에는 특별히 없고 중국어에도 네이주더 찌두라는 말이 없습니다. 중국어 성경 원문에도 없습니다. 근데 더 인드웰링 크라이스트, 인드웰링은 있습니다. 인드웰링. 자, 이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모든 것을 포함하신 내주하시는 영,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이 책에 내주하시는 영이라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입하시는 일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분이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에 의해 수행된다. 내주하다라는 단어의 어근은 집이라는 단어와 관련된 것이다. 그러므로 내주하는 것은 안에 거주하는 것이다. 안에, 이 말이 중요하죠. 안에 거주하는 것이다. 헬라어에서 내주하다라는 표현에는 안에 거하다보다 훨씬 강한 것이다. 이 말이 아주 중요하죠. 이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번 주에. 자, 헬라어에서 내주하다라는 표현은 안에 거하다보다 훨씬 더 강한 것이다. 바울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하지만 자, 로마서 8장 9절 말씀, 11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그 영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고 말함으로써 마친다. 11절 하반절 원문 참조라고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 영과 부활시키는 분의 영이신 사랑의 신인격, 그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조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결혼 반지나 약혼 반지는 누군가가 그 반지를 낀 사람을 완전히 차지했으므로 그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결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표시이다. 아멘. 결혼 반지나 약혼 반지. 갑자기 생각나는 말은 예전에 1991년인가 1991년 92년에 러시아가 열리면서 러시아의 개척을 가시는 형제자매님들이 결혼 반지를
결혼하신 분들은 결혼 반지를 끼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이 있었던 것 같은데 성경은 내주하시는 영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반지이신 것을 계시하는데 이것은 원수와 다른 모든 이들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차지하셨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바울은 내가 여러분을 한 남편이신 그리스도께 순수한 한 처녀로 드리려고 약혼시켰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한다. 약혼한 것은 계약으로 속박된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약혼했으므로 내주하시는 영을 약혼 반지로 받았다.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가 집에 왔을 때 아버지는 그에게 겉옷과 신과 반지를 주었다. 반지는 도장 찍으시는 영을 상징한다. 에베소서 1장 13절은 일단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그 영을 도장으로 받는다고 말하는데 이 도장은 약혼 반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주하시는 영으로 점유되었고 도장 찍혔고 표시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계속해서 로마서 8장 9절, 8장 11절 말씀 이 부분이죠.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 그러나 하나님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이 부분이죠. 거하시면 여러분은 육체 안에 있지 않고 영 안에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 여기에서 영어로 보면 dwells in you라고 있고 쭈짜이님은 이라고 중국어에는 쭈짜이를 썼습니다. 쭈짜이. 다 11절을 보겠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의 거하시는이라고 말하면서 거하시는 한국어는 다 똑같은 단어를 썼고 중국어도 쭈짜이님은 똑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주제. 그런데 영어는 다른 단어를 썼죠. dwells라는 단어를 썼고 여기도 dwells 단어를 썼는데 여기는 indwells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다른 단어를 썼다는 거죠. 자, 이 부분입니다. 그 영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고 말함으로써 마친다라는 이 부분입니다. 헬라어에서 내주하다라는 표현은 안에 거하다보다 훨씬 더 강한 것을 뜻한다라고 말하는 이 부분입니다. 자, 우리 헬라어를 봐야겠죠. 헬라어. OEK를 썼고 여기도 OEK를 썼는데 여기는 NOE코브토스인가? 그렇죠. 이 단어를 썼습니다. 다른 단어를 썼죠. 여기 헬라어도 OEK하고 NOE코브라는 다른 단어를 썼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롱 사전을 헬라어 사전을 보면 오이케오는 여러분이 오이케오를 보는데 이 오이케오는 어디서 나왔냐? 오이코스다. 오이코스의 뜻은 뭐냐? 하우스 아니면 홈이다. 자, 오이코노미아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오이코노미아 가정 행정 가정 법률이라고 하는 경륜이라는 단어가 여러분에게 생각이 나실 것입니다. 그때 말하는 가정 행정 가정 법률이라고 말하는 오이코스 이 단어가 여기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집 그다음에 house, home 이런 단어가 오이코스입니다. 그래서 무슨 뜻이냐? 거주하다, dwells, inhabit, live 같은 거주하다라는 뜻이고 그래서 이 의미는 뭐하냐? 이 의미는 어떤 장소에 거주하다, 머물다 뭐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어떤 특정한 장소에 거주하다, 살다 그런 뜻으로 쓰인다는 겁니다. 오이케오, 오이코스에서 나왔다. 그런데 이 11절 indwells라고 말하는 이 단어는 어디서 나오냐? 엔노이케오로서 엔노이크로서 거주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또한 settled 그러니까 어떠한 장소에 털컥 주저앉아서 거기에 완전 거주하다. 그 다음에 stationary라고 해서 여기서 뭐를 보냐면 움직이지 않다. 심지어는 움직이려고 하는 의도가 없다라는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motion 뚜렷한 움직임이 없다. 오랫동안 한 곳에서 뭐 정적으로 멈춰서 움직이려고 하는 뜻이 없다라는 뜻이다. 그런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n은 뭐냐? n은 in이라는 뜻, in이라는 거죠. in. 그 다음에 oikeo는 아까 봤던 이거 oikeo하고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안에 거주하다. 그래서 어떤 말이냐면 여기서 볼 수 있는 것 같이 settled in 그 다음에 stationary in 그래서 움직이려고 하는 뜻도 없이 그냥 턱턱 주저앉아서 머물다 거주하다. 그래서 여기 여기서 버시 n과 oikeo와 합성하다 안에 거주하다. 그래서 거주하다 장막을 치다. 그래서 영구적으로 permanent 영구적으로 아니면은 장기적으로 어떠한 곳에 머물러 있다. 뭐 그런 뜻이라는 거죠. enduring. 그래가지고 그래서 어떠한 곳에 어떠한 장기간 오랫동안 한 곳에 머물러 있다. 뭐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오래간을 지속되는 enduring. 그래서 장기간 지속적으로 현재 상태가 계속적으로 오랫동안 머물러 있다. 그래서 이것을 위트니스 형제님은 특별하게 이 두 단어를 구분해서 영어에서는 dwells와 indwells라고 구분해서 썼다. 그래서 형제님은 이 책 모든 것을 포함하시 내주하신 영이청이라는 책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냐? 내주하다라는 단어의 어근은 집이라는 단어와 관련된 것이다. 그러므로 내주하는 것은 안에 거주하는 것이다. 헬라어에서 내주하다라는 표현은 안에 거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는 어디서 나왔냐라고 물어본다면 로마서 8장 11절에 indwells 그 다음에 헬라어에서 enoikotovtos에서 여기서 나왔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은 누구에게 물어본다면 쉽게 대답하지 못할 내용입니다. 여기 영어에도 그걸 보여주죠. dwell하고 indwelling 이것이 어떻게 다른가 보여줍니다. dwell은 어떤 살다, 어떤 특정한 장소에 안에 살다, 어떤 특정한 장소에 거주하다. 그래서 약간 살짝 어떤 순간에 머물러 있다, 뭐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indwelling은 장기적으로 permanently present in spiritually possessing someone's soul. 그래서 permanently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그런 뜻이 그다음에 fixed 어떤 것에 고정된다. 어떤 것에 그런 장기적인 관점. 그다음에 확 그곳에 머물렀다. 심지어는 여기 예문이 더 indwelling 가시네요. 놀랍습니다. 예문이 더 indwelling 옥스퍼드 잉글리시 사전인데 더 indwelling 가시라고 이렇게 예문도 나왔을 정도로 indwelling은 안에 거주하다 보다 강한 거주하다 집 안에 거주하다라는 뜻인데 같은 뜻이지만 보다 강한 의미 안에 거하다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내주하다 주님께서 여기에서 삼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 안에 여러분 안에 거주하시는 그분의 영을 통하여 여러분의 죽을 몸에도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이 장기적으로 내주하시는 이것을 나중에 보겠지만 여기에는 좀 더 강한 좀 더 깊은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조금 있다가 다음 영상편에서 이 부분이다. 이 부분 로마서 8장 9절 말씀 8장 9절 말씀에 대해서 볼 때 조금 더 다음 영상 때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좀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서 본 내주하시는 그리스도 이 책에서 몇 부분을
발췌해서 보겠습니다. 어쨌든 정리하고 넘어가면 indwelling Christ. 여러분이 이제는 이 제목, 이번 주 제목이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인데, 도대체 이 내주하시는 이 단어가 어디서 나왔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성경 말씀을 근거로,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이 헬라어 단어를 근거로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dwell과 indwells 이 부분을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을 정도가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약에서 내주하시는 그리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서 조금 더 몇 부분을 보겠습니다.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를 놓침.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육체 되심에 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다. 그쵸? 그리스도의 육체 되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죠. 그분께서 육체로 태어나시고 성육신 되셔서 육체로 태어나셔서 인생을 거쳐 33년 반 동안 사셨다.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알고 있죠. 그들은 또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두 번째 오심에 관해서도 조금 알고 있다.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의 침례에 관해 혼동하고 있지만 지금은 그 문제를 다룰 시간이 없다. 성령 안에 침례라는 소책자를 구입해서 읽도록 권한다.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이 문제에 관하여 분명하다. 그러나 여기 그러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매우 극소수의 그리스도만이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을 체험적인 방법으로 조금 알고 있다.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은 내적 생명이다. 심지어 이른바 더 깊은 생명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에 관하여 결코 많은 것을 깨달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한다면 더 깊은 생명 안으로 들어갈 길이 없다. 자, 이번 주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더 깊은 생명은 다른 언어를 말하는 것이나 일종의 은사들의 나타남이 아니다. 그것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이어야 한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 안에 들어오시고 내주하심에 의해 날마다 우리 존재의 각 부분을 그분 자신으로 적시는 일을 하고 계신다. 이것이 더 깊은 생명이며 이것이 속생명이다. 그리스도는 우리 영 안에 들어오시오. 내주하심에 의해 날마다 우리 존재의 각 부분을 그분 자신으로 적시는 일을 하고 계신다. 이것이 더 깊은 생명이며 이것이 속생명이다. 참으로 애석한 것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체험 가운데 가장 전략적인 항목들을 완전히 놓치고 있다는 점이다. 매일의 생활,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은 교리가 아닌 생활이다. 이 내주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우리의 일상생활이 되셔야만 한다. 문제는 우리 모두가 교육을 받았다는 데 있다. 우리는 모든 종교적인 가르침들을 배워왔다. 우리는 침례에 관한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에 관한 교리를 알고 있다. 그러나 그 누가 그리스도에 의해 살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을 실행할 참된 필요가 있다.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자신에 의해 하지 않고 우리 안에 살고 계시는 그리스도에 의해 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주 예수님, 이것을 하는 이는 제가 아니고 당신입니다. 당신은 제 안에 내주하시는 분이시고 당신의 내주하심은 나의 일상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번 주 메시지를 대할 때 다만 교리로만 대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진리의 말씀으로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주의 말씀을 통하여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더 깊은 이해와 깨달음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일상생활이 되시기를 아멘. 일상생활이 되시기를 아멘. 무엇을 하든지 우리 자신에 의해 하지 않고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그리스도에 의해 행하는
내주하심에 참된 실행이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몇 번이고 반복하여 다시 돌아와야 한다. 하루에도 수차례 시간마다 우리는 이 한 가지 중점, 곧 우리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우리 안에 살고 계신다는 이 중점으로 돌아와야 한다. 그분이 우리의 일상적인 그리스도가 되셔야 한다. 우리가 이것을 실행할 때 우리의 일상생활이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으로 인하여 풍성하게 되는 것을 볼 것이다. 그럴 때 우리의 일상생활은 매우 살아있고 새로울 것이다. 집회 때 함께 모일 때마다 우리는 항상 그분에 대해 교통할 어떤 것이 있을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매우 풍성하고 매우 새롭고 매우 신선하고 그리고 우리의 영 안에서 주님과 참으로 하나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분의 내주하시는 생명이 우리의 일상생활이 될 것이다. 아멘. 자, 여러분이 이 책을 더 많이 읽어보심으로 여러분이 내주하시는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매일의 생활에 참된 체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온전케 하는 훈련 제1권에서 몇 부분을 발췌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여러분이 이번 국제 중국어 특별집회 메시지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 성경의 핵심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우리가 이번 주 이렇게 5주를 함께 5장부터 8장까지 함께 누리고 있는데 한 면에 있어서는 이 5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이 어려운 것도 있지만 내용이 어려운 면도 있지만 그것도 사실이지만 그리고 또 한 면에 있어서는 성경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여기서 말한 것 같이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도 있긴 하지만 왜 우리가 여기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건 왜 우리가 이 5장, 6장, 7장, 8장에 이 깊이 안으로 들어가는데 어려움이 있는가? 물론 우리가 축복받음으로 이 사역의 말씀 가운데 이 사역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열려진 말씀, 해방된 말씀, 우리에게 해석된 말씀이 우리에게 이 사역의 말씀 가운데 주어졌음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왜 우리가 여전히 이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가고 이 말씀이 다만 이해하기 어려운 교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왜 우리가 한 말씀 읽을 때마다 그래 이것이 내 체험과 이 사역의 말씀이 내 체험과 너무나도 일치하는구나. 나는 이 말씀이 너무나 누림직하구나. 이 말씀이 나의 체험을 해석해 주는구나. 나는 이 말씀이 너무나 누림직하구나. 나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해방받는구나. 라고 왜 그렇게 들어가지 못하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로마서 8장은 사람들을 분발시키려고 하지 않는다. 또 뒤로 물러난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려고 하지도 않는다. 이 장은 필사적으로 해방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한 장이다. 자, 이겁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5장, 6장, 7장, 8장 안으로 깊이 들어가고 이 말씀이 다만 교리의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의 깊은 체험의 말씀, 여러분의 체험과 일치하는 누림의 말씀이 되고자 한다면 우리는 필사적으로 해방되고자 하는 이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에 대하여 이러한 진리의 말씀에 대한 이러한 절대적인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7장의 마지막 부분에 의해 이것을 알 수 있다. 바울은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겠습니까? 라고 부르짖는다. 바울은 필사적이었다. 그는 극도로 추구하고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그러한 해방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해방받고자 하는 갈망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죠.
그는 자신이 시도한 모든 방법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그에게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었지만 선을 행하려는 행함은 없었다. 그는 필사적인 사람이었다. 8장은 그러한 사람을 위한 장이다. 8장은 1장에 있는 사람이나 2장에 있는 사람을 위한 장이 아니라 1장과 2장에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거기에는 죄인들이 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겠죠. 맞나요? 어쨌든 7장의 끝부분과 8장의 시작 부분에 있는 사람을 위한 장이다. 8장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필사적인 부르짖음 후에 응답이 왔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유죄 판결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왜 유죄 판결이 없는지에 대한 이유를 말한다. 왜냐하면 생명의 영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죄 판결이 없는가? 생명의 영의 법이 바울 안에 이미 설치되었기 때문이다. 내가 다시 말하지만 로마서 8장은 사람을 분발시키거나 뒤로 물러나는 데서 돌아오도록 이끌지 않는다. 이 장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이들은 모두 필사적인 사람임에 틀림없다. 형제자매들이 정말 주님 앞에 필사적인 사람들입니까? 그렇다면 이번 주 메시지 내주하시는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아주 달콤한, 여러분에게 아주 깊이 있는 체험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말씀, 이번 주의 말씀뿐만 아니라 이번 국제 중고 특별 집회 메시지 1, 2, 3, 4, 5번 전체가 너무나도 어렵게 느껴지고 너무나도 딱딱하게 느껴지고 재미없게 느껴질 것입니다. 이들은 구원받고 주님을 추구하면서 추구하는 길에서 실패한 후 필사적이게 되었다. 아멘. 우리는 실패하고 실망하고 낙담하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필사적으로 주님을 추구하는 이들입니다. 우리는 필사적인 이들이어야 한다. 이 8장은 주님을 향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우리를 분발시키려는 것이 아니다. 이 8장은 로마서 8장은 우리가 우리 안에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조망을 제시한다. 우리가 그토록 추구하고 필사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러한 조망이 필요하다. 우리에게는 어떤 방법이 필요하지 않다. 우리에게는 조망이 필요하다. 조망이 필요하다. 우리에게 어떤 것이 우리 안에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조망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진 것, 우리 안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 필요하다. 단지 어떤 가르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조망이 필요하다.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법이시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조망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법이신 하나님은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 일하지 않으신다. 오늘날 그분은 과장을 거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법이시다. 여러분은 그분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법이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는 특별한 기도를 한 적이 있는가? 나는 여러분이 계속해서 자신의 약함 안에서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옛 방식으로 기도할까봐 염려된다. 여전히 여러분의 성질을 내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주님께 구한다. 전기가 이미 들어왔기에 우리를 위해 무언가를 해달라고 발전소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명의 영의 법으로 여러분 안에 설치되어 계심을 참으로 깨달았는가? 그분은 행위가 아니라 하나의 법으로서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그분께 협력해 드리는 것이다. 어쨌든 이 말씀이 생명의 영의 법에 관련된 말씀은 지난 겨울 훈련에서 다루었고 이번 주 말씀은 다시 말하지만 로마서 8장 9, 10, 11절 말씀을 중점적으로 보도록 할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필사적으로 해방되고자 하는 일들, 필사적으로 주님을 누리고자 하는 이들, 필사적으로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추구하는 이들이 되기 바랍니다. 이 책을 신약에서 본 내주하시는 그리스도, 그다음에 모든 것을 포함하신 내주하시는 영,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를 주관적으로 체험함, 이런 책들을 여러분이 추구해 보시고, 그다음에 The Indwelling Christ라는 이 부분, 왜 내주하시는 그리스도, 이 단어가 어디서 나오는가? 이거는 로마서 8장 11절에서 indwelled you, 여기서 나왔다. 헬라어가 이렇게 나와요. 헬라어 오이케오하고 엔 오이케오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함께 다루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함께 하겠습니다.